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라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지만 불순종할 경우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주어진 율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이러한 특별한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모든 언약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하나님만큼 온전히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이어가셨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단순히 우리의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재의 우리와도 맺고 계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이것을 과거에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말씀으로 듣는 것과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듣는 것은 삶의 태도와 반응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 출애굽 세대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4절에서 본문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대신해서 듣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첫마디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등과 같이 거창하게 자신을 소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극진히 아끼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은 모두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계명을 꼽자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여러 신 중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는 분명 타락한 이방 종교가 가득했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은 신전과 화려한 이방의 신상은 강야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가 어떠한 끔찍한 결과를 보여줄 것인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가감없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백성에게 그저 두려움만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엄격하게 대하는 두 가지 영역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병균 등으로 인한 불결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혼을 낼 수도 있고 꾸짖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위험에 처하거나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부모로서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것을 잘못이다라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명을 지켰을 때 누릴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앞서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계명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할 때, 자신의 힘만으로는 잘 되지 않았을 때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것들을 유심히 찾습니다. 그 앞에서 손을 모아 비비고 또 정성스럽게 금전을 올리고
머리를 그 땅에 박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의 목적은 바로 소원 성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써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12절에서 15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설명이 함께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안식에 앞서 6일 동안은 힘써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종과 함께 있는 짐승과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무조건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순간에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5계명부터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10계명을 대할 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이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편중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사랑한다라는 자기 신념에 빠져가지고 그 신을 위해서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신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내 이웃이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6계명을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기 때문에 3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사랑에 대한 그 계명들 중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른 계명과 달리 제5계명을 지키면 그 받을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데, 놀랍게도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16절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과 함께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동반된 장수함을 누리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의 삶의 무게와 그 모든 것을 존중할 때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모습을 나의 자녀가 보고서 자라나게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먼저 좋은 자녀가 될 때 나의 자녀도 역시 그것을 보면서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를 이어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있는 복된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는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것 역시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을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폭리를 취하거나 저작권을 도용해서 이득을 얻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어쩌면 도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근로계약을 어겨서 부당하게 돈을 받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도 또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것들 중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히 바쳐야 할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물질을 바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가운데 또한 내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 전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 증언 역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 간의 1대1 관계에서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증거와 내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1대1 관계를 넘어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3자에게 거짓말하거나 잘못된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탐심을 멀리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러한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음을 오늘 하루 동안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세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도 살펴보고 또 저희 삶에 어긋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외의 계명들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그 삶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을
과거의 것이 아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과 선생님들 또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